아니 아까 산책하다 보니까 어디 가는지 봤어요? 시간 단위 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힘들어가지고 가서 살짝 물을 놔줘야지. 동해 왔어요. 정혜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여기가 안 켜져. 여기 안 더 키드가 더 있어. 전화 누르는 중간에 거기 모니터 오른쪽 모니터 뒤쪽
왼쪽이 아마 보일 거예요. 아니 그 리모컨 보이 리모컨 있잖아 바로 앞에. 아니 손 연결되는 리모컨. 오빠 그거 보다가 못 눌러.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끌 때는 더 누르는 거? 그게 두 개 같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한 번만 하면 끌 때. 절대 안 가지? 절대 안 가지? 빨리 올라가 오세요. 어? 안 켜져 그냥 오세요. 켜줄 거야. 안 켜졌어요. 두 개. 올라가 오세요. 그래요. 절대 안 가지? 따르시면 알아요? 나는 몰랐어. 진짜. 빨리 안 누를래? 됐다. 그래. 다행이다. 그만큼이라도 다행이다. 핸드폰 찾았어요? 방송 있더라. 이거 방송 준비하다가. 지금 구석구석 다리 져야 되네? 와 쉽지 않아. 할렐루야. 부활주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행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유대교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이유는 그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또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또 세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사실 율법에 관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율법만큼,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안에 힐렐 학파가 있었죠. 힐렐 학파. 그의 수장이 가말리엘입니다. 힐렐 학파의 수장. 바리새파 안에서도 크게 두 개의 학파 중에 하나가 힐렐 학파인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가 친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 앞에서 율법에 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 측에서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면서 보여준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옥에다 잡아가두고 죽이는 그런 짓을 했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죠.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즉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믿음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율법밖에 없었어요. 율법밖에. 복음? 이거 전혀. 근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 율법을 세우는 게 믿음이로구나. 이거를 그가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율법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그래서 그 믿음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근데 유대교에서 이런 그 바울을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율법,
그 율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봤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가 나중에 믿음을 통하여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고 난 뒤, 율법은 이런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한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 근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깨달은 거죠. 깨닫게 된.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율법밖에 없었어요. 율법이 제일이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얘기되고 믿음이 얘기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려고 했던 거죠. 근데 믿음을 알고 나고 보니까 이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았죠.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인 교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교육 방법입니다. 나이가 6살에서 16살 혹은 14살까지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개인 교사가 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사가 수준이 있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노예. 교육을 하는 노예. 이게 개인 교사예요. 14살이나 16살까지 기초 학문을 가르치는, 학문이란 것은 가나다라 이 수준을 넘어서서 로마인으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할 모든 부분들, 심지어는 칼을 다루는 그런 법까지 전부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런 포괄적인 거죠. 마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거의 기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인 교사가 맡아서 전부 가르쳤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 교사. 사도 바울이 개인 교사를 도입을 해서 율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살 혹은 16살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개인 교사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나이 때까지만 가르치는 노예를 통해서 개인 교사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가 나이 이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받지를 않았던 거죠. 이 개인 교사 역할을 했던 게 율법이라는 율법. 어느 때까지만 율법의 그 영향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는 개인 교사, 곧 율법 영향 아래에 놓여서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을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폐하는 거냐?
그 율법을 반대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유아원을 다니다가 나이가 되면 어디로 가요? 유치원을 가죠. 라오가 유치원에 다니니 초등학교 다니니?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1학년이야? 엊그저께 유치원 다녔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예, 중학교로. 중학교.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어디 가야 돼요? 고등학교로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유아원 때, 유치원 때 배웠던 것들 다 허사입니까? 그래요? 그때 배운 거 다 쓸데없어요? 안 그렇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훨씬 더 수준이 있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유치원 때, 유아원 때 배웠던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치원, 유아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전에 배웠던 다 쓸데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완전케 만든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에서 믿음을 따라간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거냐, 쓸데없는 것을 여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전케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아주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세요.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한다. 율법을 세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말을 바꿔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 사이를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율법을 세우는 거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에겐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저들 나름대로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세우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이죠. 율법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 한 걸음이 어디겠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옮겨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을 못 옮기는 거. 그냥 율법에 주구장창 그냥 머물러 있는 그게 제일인 줄은. 이런 모습은 마치 14살 혹은 16살이 된 사람이 여전히 개인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개인교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보다도 훨씬 더 높고 넓고 깊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의 영역으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개인 교사를 통해서 받은 교육이 드디어 완성되고 완전해지며 굳게 세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너가 안고 있는 죄가 이것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돼요? 이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되죠.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돼야 율법의 유익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율법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즉,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발하시는, 이게 율법의 유익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찾습니다.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나 완전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요, 예수 필요성 안 느낍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로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이게 율법의 유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진짜 율법의 유익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을 때에 비로소 율법의 유익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만 알게 되고 고발만 당하고 정죄를 받으면 사람이 살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가 해결될 때에 율법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진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율법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옮겨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안고 있는 그 여러 많은 유익들을 드디어 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무너뜨리고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사람이며 굳게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자리로 나갔다가는 되돌아서서 율법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가 율법 지키겠다고 율법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마치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예수를 버리고 모세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모세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를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야지. 아니, 잘 따라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왜 모세를 따라갑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모세를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시내산이 아니라 골고다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면 우리 계속해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순서입니다. 순서. 근데 해석하기도 초대교회 내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된 거죠. 예수를 잘 따라가다가는 예수 버리고 모세를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평생을 이런 그 유대교와 싸웠다고 그러죠. 이런 유대교. 이런 사람들과 싸웠던 거죠. 모세를 따라가다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성하는 것은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율법을 세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오히려 그 율법이 짐이 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버려요. 믿음이 없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얼마나 다퉜습니까?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던 것들을 왜 이방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러냐고. 믿음이 없으면 율법은 짐이 돼요. 부담이 되고. 왜? 못 지키거든요. 지킬 수가 없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믿음을 흔드는 거죠. 율법을 폐하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죄의 저주를 받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해요. 고발당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율법이 유익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율법의 유익함이 인정될 수 있는.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뭘 잘하느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그 자리에서 되돌아서서 모세를 따라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요. 그래야 비로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고 굳게 세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돌아서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믿는 믿음이 아니면 율법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럴진데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되돌아서서 모세 따라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며 골고다로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그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는 저희 모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 한 주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내가